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에 걸쳐서 화엄경 보현행품을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예, 호정거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모두 29번째 시간인데요. 이종리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행원 공부 29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갈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성가에게 귀합니다. 예, 함께 입정에 잠시 들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예, 요즘 뭐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예, 다들 건강하고 무탈 하십니까? 예. 에, 작년 한 해 부처님 생애 이 시간을 통해서 부처님 생애 틴나칸 스님이 쓰신 부처님 생애에 관련된 소설 형식의 책이었죠. Old Path and White Cloud 라는 책을 우리 원래 영문으로 낸 책인데요. 번역된 책을 함께 공부하고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김학영 교사님 반갑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화엄경 보현 행운품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3월부터 8월까지는 무비 스님이 쓰신 이와 같이 살았으면을 함께 공부했고요. 올 9월부터 오늘 지금 현재 이종리 원장, 소아과 원장님이세요. 이종리 원장님이 쓰신 실천 보현행원이라는 책을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예, 수정아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벌써 오늘 이제 2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9페이지 교재 실천 보현행원. 뭐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 드리는 뭐 내용 다 읽어 드릴 거니까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109페이지를 읽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읽었던 부분 한 번 더 읽고 오늘 배울 것도 한번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칭찬열애. 예, 우리 보현보살 10대 행원 중에서 두 번째죠. 칭찬열애. 우리말로 하면 잘했다. 칭찬한다는 것이죠. 왜 칭찬인가? 칭찬은 일체 생명을 꽃 피운다. 모든 생명을 살리고 만물을 싹트게 하는 행위다. 칭찬은 만물을 자라게 하는 행위입니다. 매서운 눈보라 비바람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자랄 수 없습니다. 비난과 비판, 원망 속에 생명은 자라지 못합니다. 예, 정한모 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겉으로 보기에는
내 잘난 것처럼 보이고 그럴듯하고 화려해도 비난은 숟가래 하나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난은 생명을 죽이기는 쉬워도 남의 생명을 꽃피울 수는 없습니다. 비난 속에 견딜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에 반해 따뜻한 햇볕, 훈훈한 봄바람에 만물이 소생하듯 칭찬 속에 아이가 자라고 칭찬 속에 온 생명이 힘차게 자랍니다. 요정 팅커벨은 피터팬이 자신의 잘못을 심히 꾸짖자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청중들의 박수 소리는 죽어가던 팅커벨을 다시 살립니다. 진정 우리는 칭찬 속에서 용기가 솟고 칭찬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칭찬 속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칭찬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요. 칭찬 듣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다 칭찬 듣고 싶어 합니다. 비난을 듣고 싶어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이고 어른이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잘한다, 잘한다, 참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면 다 좋아하고요. 너 왜 그랬어?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쁩니다. 제가 한 번씩 버스 타면은요, 우리 기사님들이 어르신들을 막 꾸짖는 거 많이 봐요. 왜 멈추지도 않았는데 일어서시느냐고 막 뭐라 하고 빨리 타세요, 빨리 내리세요. 막 얼마나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쁩니까? 예, 물론 이 기사님은 어르신의 안전을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그런 말에 기분 좋을 사람은 또 아무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버스가 완전히 멈추지도 않았는데 미리 일어서시는 건 위험하니까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예, 자제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칭찬을 목말라 하고 있고요. 비난을 싫어합니다. 예, 비난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비판하는 거 다 싫어합니다. 높은 사람이든 뭐 낮은 사람이든 사장이든 예? 말단 계약직사든 대통령이든 구급 공무원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칭찬해야 또 사기가 또 붙는. 근데 못하는데 또 칭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칭찬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그거 하나는 명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존중하지 않는 마음에서 하는 칭찬은 아부거든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존경, 존중, 공경, 예경제불, 리스펙트,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이것이 먼저 확실하게 확립되어야 그 다음에 칭찬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됐는데 칭찬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잘 돼야 칭찬도 가능합니다. 뭐 일단은 우리 다 잘하신다고 보고 칭찬으로 넘어갑니다만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공경, 예경, 존중, 존경, 그리고 리스펙트, 이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칭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칭찬은 그런 그 공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제 표현을 잘하느냐? 일단은 무조건 해야 된다. 잘하는 건 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모든 생명을 살리고 만물을 싹트게 한다. 생명을 꽃피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다음 이제 진도 나가야죠. 109페이지 칭찬 속에 밝음이 창조된다. 언어의 창조적 능력. 또 읽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언어는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 힘찬 말을 하면 긍정적인 세계, 힘찬 삶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어두운 말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세계가 전개됩니다. 농담으로라도 슬픈 말, 낙담 담긴 말을 하면 우리도 모르는 새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급적 농담이라도 긍정적, 희망적, 밝은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생명을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은 밝고 활기찹니다. 듣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죽이는 말은 어둡고 듣기도 싫습니다. 생명은 본래 밝은 것이라 어둠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밝은 말,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다. 남을 인정해주고, 이실무 목사님, 반갑습니다. 남을 인정해주고, 잘한다, 잘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우울, 죄책감, 절망 등을 모두 밀어내 버립니다. 칭찬은 어두운 마음, 어두운 세계를 몰아내고 밝은 마음, 밝은 세계를 창조해 냅니다. 칭찬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칭찬을 하면 남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밝아집니다. 칭찬을 받는 당사자뿐 아니라 내 마음도 대긍정의 물결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칭찬을 많이 하면 칭찬이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칭찬은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중생들의 부처님 찬탄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부처님께서 과거세에 수없이 많은 부처님을 찬탄했기 때문이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일체 중생에게 바치는 칭찬은 그대로 우리에게 칭찬으로 되돌아와 우리를 대긍정의 밝은 세계로 이끌어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살리는 말, 밝은 말, 또 복이 들어오는 말만 할 일입니다. 참 칭찬 속에 밝음이 창조된다. 우리는 우리 삶에 어찌 보면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 곧 밝은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어두운 삶이 불행한 삶이고 불행한 삶을 어두운 삶, 행복한 삶을 밝은 삶이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행복하면 밝습니다. 표정이 밝아요. 그런데 불행하면 아무리 뭐 말로는 뭐 옳은 말을 하고 맞는 말을 하고 뭐 착한 말을 하고 참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그분의 표정이 왠지 어두우면 신뢰가 안 갑니다. 믿음이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뭐 넉나간 사람처럼 또 너무 또 이렇게 바보처럼 그 웃는 것도 문제가 있나요? 그러나 바보처럼 웃는 그분이 바보가 아닌 거죠. 불행한데 웃음이 나올까요? 막 슬퍼 죽겠는데 웃음이 나올까요? 물론 이제 또 그런 면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참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도 주변에 불행한 사람을 보면 또 너무 이렇게 또 자신의 행복한 면을 또 부각시키기 또 힘든 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보살은 이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관세음 보살 다 이런 자비심으로 충만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볼 때 중생들이 이렇게 고통에 있는데 희희낙낙 할 수가 있느냐?
또 그런 면에 또 생각. 그러나 그분들은 밝은 분들입니다. 밝은 분이에요. 또 이치에도 밝고요. 실제 모습도 아주 밝아요. 그래서 이 밝음을 나누는 분들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생들에게 참 그 광명을 주시잖아요. 광명, 밝음을 주시잖아요. 예, 길을 가르쳐 주시고요. 어두운 길을 헤맨 사람한테 참 불을 밝혀 주시는 분들 아닙니까? 부처님이란 분은요. 자, 어떻게 우리는 하느냐? 말에 있다. 그 방법은 언어는 언어의 창조적 능력, 언어는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참 언어가 참 묘한 것이에요. 알고 보면 뭐 언어 도단이라는 말도 우리 많이 쓰는데요. 언어로 그 이 도를 설명하기가 힘들다. 말이 갖고 있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말로 이 진실을 다 설명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다. 못 본 것을 본 것처럼 체험하지 않은 것을 마치 체험한 것처럼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체험 안 한 분에게 말로 이렇게 전달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우물한 개구리에게 바깥 세상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우물한 개구리는 그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루살이한테 1년 사계절에 대해서 설명해봐야 이해를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참, 이 언어로는 불가능한 거죠. 실제로 체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또 언어가 갖는 힘도 한계도 있지만 그 힘이 막강합니다. 우리 인간인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언어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문화인 것은 한국 문화는 한국말로 전해지는 것이거든요. 문화의 힘이 바로 또 언어의 힘이 또 문화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 한국 문화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공유하는데 그 공유하는 그 가장 기본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어죠. 우리말이죠. 예, 뭐 유명한 그 암경에 뭐 니까에도 나오고 암경에 나옵니다만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어떤 브라만 농부에게 탁발을 청했을 때 아주 유명한 얘기고 제가 부처님 생애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번 법문 때마다 잘 써먹는데요. 그 브라만 농부에게 탁발을 이렇게 청했더니 이 브라만 농부가 탁발에 이렇게 뭐 음식을 나눠주지는 않고 오히려 비아냥거렸다. 나는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비록 브라만이라는 높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직접 농사지어서 내가 먹고 산다. 그때는 크샤트리아로 알고 있는데 귀족 계급이 이렇게 왕족 아닙니까? 왕족. 그런데 왜 이런 그 탁발 걸식을 하느냐 하고 좀 좋은 뜻은 아니죠. 사지 멀쩡한데 그리고 카스트도 높은 카스트인데 왜 이런 걸식을 하느냐 하고 좀 이렇게 추궁을 한다 할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답변은 좀 뜻밖이었습니다. 나도 농사를 짓습니다. 나도 농사 지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만이 또 놀래죠. 내가 그러면 그대가 농사 짓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대 손은 어디 있으며 그대의 쟁기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 쟁기는 나의 뭐 지혜고 손은 나의 정진력이고 뭐 이렇게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처님 말씀은 그거예요. 나는 사람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 농사를 짓고 있다. 근데 참 이게 또 재미있는 게요. 농사가 이제 이 농업이 어그리컬처 아닙니까? 영어로 어그리컬처고 이 문화는 또 컬처잖아요. 컬처. 그리고 또 이 경작하다는 말이 또 컬티베이트고요. 그래서 이게
다 어원이 같은 거죠. 그래서 컬처란 말은 문화라는 뜻도 있고요. 또 수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수행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농사를 짓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사람 농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땅에서 한국말에 의해서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문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핏줄은 한국 핏줄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서 자란다거나 뭐 아니면 뭐 부모 품을 떠나서 외국에 입양 가서 프랑스에서 자란 우리 입양하는 프랑스 문화에 적응이 돼서 프랑스인인 거죠. 핏줄은 한국인이라도 스웨덴으로 입양 간 분은 스웨덴 문화에 적응이 된 스웨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정체성 문제가 또 생기는 건데요. 그만큼 우리 인간으로 길러지는 것은 인간의 문화에 의해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인도에서 실화라고 하는데요. 우리 정글북 모글이라는 어떤 소년의 실화인데요. 늑대굴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인도 어느 한 늑대굴에서 밀림의 늑대굴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 모글이라는 이 어린 소년은 나이가 한 서너 살 정도로 추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늑대 젖을 먹고 늑대처럼 길러졌대요. 그래서 네 발로 기면서 늑대 흉내를 막 내더래요. 그래서 이제 구출이 되어서 인간의 손에서 인간으로 기르려고 했지만 적응을 못하고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또 이상하게 타잔의 스토리의 원류처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그거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서 어디 갖다 놔도 밀림의 정글의 왕자가 돼서 타잔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잘못된 생각, 사실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글 속에서 늑대 품에 자라면 늑대처럼 행동한답니다. 아니면 더 무서운 짐승 같으면 잡혀 먹겠을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의 이 사회에서 자라야 인간이 되고, 한국 문화권에서 살면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이 컬처, 문화의 중요성을 일찍 눈을 뜨시고 사람 농사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그것이 내가 짓는 농사라고 하신 겁니다. 예. 또 우리 스님들이, 출가자들이 이렇게 스스로 생계 수단을 생산이나 농업이나 공업이나 어떠한 상업이나 어떤 이런 직업을 따로 갖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정신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하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는, 옛날에 우리 서당의 훈장님들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 동일스님 반갑습니다. 예, 서당 훈장님이야 똑같아요. 서당 훈장님은 다 학동들 가르치고 학부형들이 가져다 주시는 쌀이나 식재료로 걸어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맞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이 언어는 창조적 능력이 있다. 바로 문화다. 문화. 긍정적인, 근데 어떤 또 창조적 능력이 있냐 하면은 긍정적인 말, 힘찬 말, 밝은 말을 하면 긍정적인 세계, 힘찬 삶, 밝은 생활이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부정적이거나 어두운 말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어두운 결과를 초래한다 이거죠. 불행한 삶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게 자꾸 자기가 그런 말을 해도, 옛날에 참 이거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노래도
가수들도요. 아주 그 슬픈 노래 뭐 이별이나 그다음 죽음이나 이런 노래한 가수들이 되게 참 실제로도 그런 삶을 사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할 정도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담으로라도 슬픈 말, 낙담 담긴 말을 하면 우리도 모르는 새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렇게 그걸 원하는 줄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런 말을 하면 그 원하는가 보다 이렇게 본대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 정말 내가 진짜 뭐 잘 되길 바라면 잘 되고 싶다고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아이 뭐 나는 뭐 아이고 내 같은 놈이 무슨 뭐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면 부정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걸 그렇게 원하는 줄 착각한다는 거죠. 참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말이든 남에게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자꾸 축원을 해줘야 돼요.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긍정적인 말. 잘 될 것이에요. 예. 열심히 하시면 잘 될 겁니다. 뭐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건 안 되고 열심히 잘하면 잘 될 거죠. 열심히 잘해도 안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하고 안 하는 거는 그분한테 달렸지만 말씀하시는 우리가 축원을 해드리는 분은 열심히 노력하시면 꼭 성공하실 겁니다. 라고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너만 노력해봐야 안 돼. 정말 그는 피해야 될 말씀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것도 이런 말보다는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야 하는 긍정적인 우리가 단어를 쓰고 용어를 쓰고 표현을 쓰자. 이거 이제 칭찬절의 하나의 말하자면 원리죠, 원리. 예. 그러므로 우리는 가급적 농담으로라도 긍정적, 희망적, 밝은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생명을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길을 꺾고 어떤 참 사기를 꺾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요. 살리는 말은 밝고 활기찹니다. 듣기도 좋고요. 그러나 죽이는 말은 어둡고 듣기도 싫습니다. 생명은 본래 밝은 것이고 또 잘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위축되고 뭐 이게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어두움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 생명은 어두움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어두운 것을 싫어한다. 본능적으로. 잘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잘 되고 싶어 해요. 잘 되는 게 뭘까요? 예, 뭐 주변에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또 많으면 좋겠고요. 또 풍족한 삶을 살면서 남에게 뭐 밥도 사고 선물도 주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삶을 살고 싶고 여유 있는 삶 그리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고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또 좋은 물건을 뭐 발명을 하든 또 개발을 하든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그리고 또 아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그런 인기를 또 누리는 것도 명예를 누리는 것도 원하는 그런 것이죠. 예. 또 자기가 닦은 지식이나 자기가 닦은 기회나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회양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뭐 참 마스크 투혼 토마스 손흥민 선수 같은 사례 얼마나 참 우리가 참 고맙습니까? 그 마음이요. 예, 그런 것이죠. 우린 그것이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다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 그래 그게 또 자신이 또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예. 살리는 말은 밝고 활기차입니다. 듣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죽이는 말은 어둡고 듣기도 싫습니다. 악플, 선플과 악플이라고 있죠. 댓글 우리 이 인터넷이나 뭐 사이버 세계 보면 뭐 악플 다는 사람도 있고 선플 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데까지 가서 익명을 뭐 익명이든 아니든 참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막 꾸짖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왜 그런 거 모르겠어요. 잘했다 하기도 힘든데 좋아요 좋아요 잘했다 이렇게 좀 많이 해주면 안 되나요? 그 남 잘 되는 걸 못 본 사람들이 있다. 본인이 힘들 텐데 본인이 그래야 본인이 잘 되면 또 다행인데 본인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여기도 아마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은 본래 밝은 것이라 어둠을 보는 것이라 하고 칭찬은 밝은 말이며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다. 남을 인정해주고 잘한다, 잘했다,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우울, 죄책감, 절망 등을 모두 밀어내버립니다. 그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그 사람이 더 덕을 봅니다. 칭찬 듣는 사람도 덕을 보지만 네, 서로가 덕을 보고 서로가 행복한 것이죠. 칭찬은 어두운 마음, 어두운 세계를 몰아내고 밝은 마음, 밝은 세계를 창조해냅니다. 칭찬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칭찬을 하면 나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다. 나도 내가 혜택을 더 본다. 오히려 칭찬을 받는 당사자뿐 아니라 내 마음도 대긍정의 물결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칭찬을 많이 하면 칭찬이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나도 칭찬 듣는다. 칭찬 많이 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한다. 그러므로 칭찬은 남에게 주는 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이다. 자신도 칭찬하세요. 또 자부심을 갖고 칭찬할 일이 있으면 칭찬하고. 근데 이제 그 남이 잘한 것도 자꾸 칭찬하고 못한 것만 보지 말고 잘한 일이 있으면 스님 참 연불 잘하십니다. 스님 참 그 설법 참 잘하시네요. 스님은 어째 그렇게 참 남을 돕는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십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이 칭찬. 또 제가자끼리도 마찬가지죠. 칭찬할 거리만 있으면 칭송하고 찬탄하고 아래 사람은 칭찬하고 이 사람은 칭송하고 존경을 말로 표현하고 글로도 표현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고 리스펙트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공경한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예. 참 잘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공경하고 칭찬한 고맙습니다 한마디.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에 다 있잖아요.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 존중하고 있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 거기 그 마음이 다 녹여 나오잖아요. 그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예. 화엄경에는 중생들의 부처님 찬탄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부처님께서 과거세에 수없이 많은 부처님을 찬탄했기 때문이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일체 중생에게 바치는 칭찬은 그대로 우리에게 칭찬으로 되돌아와 우리를 대긍정의 밝은 세계로 이끌어줍니다. 칭찬이 돌고 돈다. 칭찬이 막 어떤 흐름이 돼서 전에 칭찬 릴레이 운동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내가 누구를 칭찬한다. 누구는 또 누구를 칭찬한다. 서로 이어서 얼마나 좋은 운동입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해보세요.
칭찬 릴레이 운동 한번 해보자. 예. 뭐 동기회가 참 좋겠죠. 뭐 학교 동기회, 동창회 이런 데서 친구들끼리, 예. 야, 누가 너 칭찬했다. 너도 그 고맙다고 또 다른 사람 또 니도 칭찬하는 사람 추천해라. 제가 한번 그때 그래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 번은요. 우리가 일체 중생에게 바치는 칭찬은 그대로 우리에게 칭찬으로 되돌아와 우리를 대긍정의 밝은 세계로 이끌어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살리는 말, 밝은 말, 복이 들어오는 말만 할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한번 칭찬 릴레이, 적극적으로 한번 칭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맞네, 그죠?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자, 다음 칭찬이 더 쉽다. 칭찬은 중생의 본래 면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칭찬과 비난 중 어느 것이 더 쉬운가?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비난이 더 쉽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칭찬이 더 쉽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비난이 쉬운 것 같지만 남을 비난하는 마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선 내 마음이 먼저 황폐해집니다. 내가 괴로워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칭찬은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익숙하지 않아도 칭찬은 하면 할수록 더 능숙해집니다. 그것은 일체 만물의 공덕을 찬탄하고 칭찬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허물은 내 허물이 비친 것이, 또한 저분의 허물이 행세하는 것은 저분의 모자람을 덮어줄 만한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 중생의 허물이란 비난하고 분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안아주고 감싸주어야 할 무량 공덕의 또 다른 표현일지라. 진정 비난할 일도 비난받을 일도 비난할 일도 없습니다. 예. 칭찬이 더 쉽다. 진짜 저도 참 그러나 정말 그럴까? 칭찬은 중생의 본래 면목, 뭐 그거는 알겠습니다만은 칭찬과 비난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운가? 저도 비난이 더 쉬운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 잘하시기에, 남을 비판은 너무 쉽게 잘하시잖아요. 칭찬은 잘 못해도.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관심이 더 나쁜가요?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이 비난이 더 쉽다고 할지 모릅니다. 뭐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러나 이종희 원장 말씀은요, 칭찬이 더 쉽다고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비난이 쉬운 것 같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남을 비난하는 마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힘들다.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사실은요. 남하고 싸우는 것도 그렇고요. 서로 비난하면 서로 열 올려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하는데, 보면 그 사이버 상에도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막 논쟁이 막 벌어지고, 뭐 논쟁이 아니라 막 이게 무슨 말꼬리에 말꼬리 잡는 그런 악플의 이제 연속이 막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보면 더 힘들어요. 본인들이 더 힘들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도 힘들지만 본인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을 비난하는 마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선 자신의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자신이 괴로워요. 맞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거요. 미움 받는 사람이 힘든 게 아니고요. 미워하는 본인이 가장 힘듭니다. 저도 경험해봐서 압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게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신이 괴로워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칭찬은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서로가 좋습니다. 근데 뭐
칭찬할 말이 글쎄요. 뭐 그러니까 존경이 먼저라니까요. 존경, 존중,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칭찬도 자연스럽게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표현하는 거니까요. 표현을 잘하자. 그런 마음을 먼저 갖고 그 마음을 잘 표현하자. 이 뜻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근데 칭찬이 처음에는 부끄럽고 참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쑥스럽다. 왠지 쑥스럽고 칭찬하는 것이 좀 이렇게 그 뭐랄까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것도 역시 습관이에요. 우리 이 보현행원 보현보사 10대 행원 이거는요. 습관을 붙이는 겁니다. 예경하는 습관이고요. 칭찬하는 습관을 붙여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 10가지가 다 자기 몸에 배워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봐도 공경하고 부처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대접하고 존중하고 리스펙트하는 그러면 또 그 마음을 표현하는 또 칭찬한다. 습관을 붙인다. 칭찬하는 습관을 비난하는 습관을 버리고 칭찬하는 습관을 원망하는 습관을 버리고 비판하는 습관을 버리고 비판부터 뭐 그럴까이 하고 부정적인 마음 갖는 것부터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습관, 예. 칭찬하는 습관, 다 습관입니다. 습관이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게 그래 된다는 것을 알아도 습관이 안 되면 막 이렇게 억지로 되지만 이게 이제 습관이 딱 붙어 버리면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사시는 분이 부처님이라니까요. 그 말씀이잖아요. 뭐 예경 잘하고 공경 잘하고 존중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고 아낄 줄 알고 자비의 화신이 되잖아요. 말씀도 아주 너그러운 그 마음이 드러나요. 칭찬하고 칭송하고 찬탄하고 칭찬하고 어떻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자라면. 칭찬은 처음에는 부끄럽고 익숙하지 않지만 하면 할수록 더 능숙해집니다. 그것은 일체 만물의 공덕을 찬탄하고 칭찬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그것이. 본래 면목이 우리는 칭찬 전문가다. 공경 전문가고. 거의 부처님. 우리의 본래 면목이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의 또 본래 면목이 칭송과 찬탄, 존중, 존경, 공경, 예경과 칭찬이다. 예경제불과 칭찬열애다. 남의 허물은 내 허물이 비친 것이다. 남이 돼지로 보이는 것은 내 모습이 비친 것이다. 내 주변 사람이 다 부처님을 보이는 것은 내가 이제 제법 수준에 올랐구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 주변에는 온통 나를 괴롭히는 사람밖에 없어. 그분이 남을 괴롭히는 분이에요. 다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만 있어. 본인이 남을 다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 사람들은. 왜 나는 내 주변에는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만 있을까?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상대편에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거든요. 얼른 벗어나야죠. 그러면 점점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분들, 내가 좋아하는 분들만 모여야 됩니다. 그런 곳이 극락입니다.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은 나를 좋아해주고 또 내가 좋아하는 분들이 가득한 곳, 그것이 극락이다. 극락 세계를 이 땅에서 만들 수가 있다. 내가 만나는 분들이 모두 부처님입니다. 또한 저분의 허물이 행사하는 것은 저분이 저렇게 허물이 많은 것은 내가 그분의 모자람을 그분의 허물을
덮어주는 아량이 없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높은 사람이라면 부하 직원들의 어떤 허물을 덮어주는 아량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장점은 살려주고 단점은 보완해주는 그런 분이 바로 훌륭한 상사가 되는 거죠. 훌륭한 상급자, 또 훌륭한 선배님, 또 훌륭한 우리가 또 어른이죠.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어른이죠. 진정 우리가 생각할 때 중생에게 허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 비난하고 비판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안아주고 감싸주어야 할 그런 것이다. 무량공덕의 또 다른 표현일지라. 알고 보면 비난받을 일도 없고 진정 비난할 일도 없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 만만치 않을 거예요. 실제로 참 실전에 부딪히면 참 만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으면 부처님이 이렇게 참 목이 터져라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겠죠. 누구나 다 하는 쉬운 일이라면. 또 어려운 일이라도 마찬가지죠. 어려서 절대 못하는 것 같으면 또 그렇게 애타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셨겠죠. 어렵지만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그리고 실천이 가능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니까 우리가 밝은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고구정령 우리에게 존중하는 삶을 살아라. 칭찬하는 삶을 살아라. 앞으로 나머지 8가지 모두 합쳐서 10가지 이 행운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행운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부처님이 일체시에 언제 어디서든 무수한 보살들의 공양을 받으며 존재하고 있음을 믿는다. 우리 여기서도 부처님이 무수히 계신다. 것을 일단 알고 믿으라고 합니다. 바로 신의 행중에 신해 믿고 이해한다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깊은 믿음과 지혜로 찬탄한다. 심신 승해 현전지견이다. 깊은 믿음으로 그리고 지혜로 찬탄한다. 처음 발심한 수행자들은 업장이 깊고 신심이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처님이 계신다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믿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부처님 말씀을 의심치 않는 믿음을 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내느냐? 깊고 뛰어난 아름아리, 심심신해와 눈앞에 나타난 지혜, 현전지견으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일으킨 후에 우리는 구체적 행으로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다 업장이 깊고 심심이 얕아서 쉽게 잘 안 됩니다. 선뜻 믿어지. 이 말로는 참 쉽거든요. 예경해라, 칭찬하라, 이런 걸로 부처가 된다고 누가 이걸 처음부터 믿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 정도 가지고 근데 막상 해보면 안 되거든요. 쉽게 안 됩니다. 믿어지지 않을 뿐더러 실천도 잘 안,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실천도 안 되는 것이죠. 그 길이 진짜 그 길로 가면 된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또 그것도 가능하죠. 예, 그 말씀이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신 길로 가려면 일단 믿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데 우리 버스 탈 때 뭐 버스고 지하철이고 택시고 뭐 아니면 자가용 얻어 탈 때도 그 운전하시는 분을 믿으니까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못 믿는 사람은요. 아무도 못 믿겠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차로 다녀야죠. 그죠? 남의 차를 탈 수가 없으니까요. 남이 운전하는 차를 믿는 것도 그것도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알고 보면은. 예. 남이 운전하는 걸 어떻게 믿고 타느냐고. 예. 비행기고 뭐 기차고 가네. 그죠? 자기가 직접 몰아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 계시겠죠. 예. 근데 어떻게 남이 운전하는 걸 타고 그렇게 편하게 갈 수가 있느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갈 수 있죠. 저분은 뭐 내보다 운전 잘하고 공인된 전문가인데 믿어야 비행기도 타고 기차도 타고 배도 타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믿어라. 믿음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부처님의 말씀은 일단 따라가 보면 확인이 다 되거든요. 언제 확인이 됩니까? 죽고 난 뒤가 아니고 곧 확인이 됩니다. 안 가봤으니까 확인을 못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해봤나? 해보면 안다. 일단 믿음을 이렇게 합니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요거 믿어지지 않아도 믿으라. 이거 어디서 다른 종교에서 하는 얘기 같아서 제가 뭐 자꾸 강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일단 우리 불교에서도 믿음을 굉장히 강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또 해야 돼요. 부처님 말씀은요. 믿음만 갖고도 안 돼요. 그래서 신해라 그러죠. 심신신해. 깊고 깊은 믿음과 이해. 다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행정, 실천과 증명이죠. 그리고 눈앞에 나타나는 지혜를 또 현전직연이다. 그죠? 해탈직연 행할 때 그 직연 알고 보고 아주 불교는 굉장히 이걸 중요시 여깁니다. 그냥 뭐 주고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여줍니다. 현전직연한다 이거죠. 보여준다 눈앞에. 있다 했으면 거기 데려다 준다. 근데 처음에 따라가는데 그거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하다는 그 조금 고비를 못 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또 터무니없이 또 뭐 따라가자 한다고 덥석 따라가는 사람들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는 또 이해가 안 가요. 뭘 믿고 따라가냐 이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또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112페이지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입장에 들겠습니다. 입증 바로. 예, 사홍성과 보현영원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
생계가 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예,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